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44절 말씀. 아멘. 이 복음성가도 있으니까 좀 쉽지 않으세요? 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로서 정확하게 다윗이 썼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믿음의 선진들 또 성경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어쨌든 성경에 또 관여했던 이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독교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전통 가운데서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통 가운데서 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구구절절 시편에 다양한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가운데서 정말 이 은혜가 되는 구절이 오늘 1절의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구구절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한마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딱 각 사람에게 이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예를 들어서 한마디씩만 주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 여러 말 말고 한마디만 해라. 이제 그랬을 때에 한 구절을 꼽으라면은 이 구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구절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또 그동안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로 좀 어느 때에 그렇게 고백이 되나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뭔가 좀 잘 될 때, 야, 인생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순탄하게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때로는 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한 것보다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때 그때 물론 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상황까지라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려울 때보다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더 또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주님 장중 안에 보호 안 받고 그 인도 안 받고 있음에 또 하나의 증거가 됨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신다. 오늘 뒤에도 보겠지만은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순간이요. 환난과 어려움 때거든요. 다윗은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 또 계속해서 쫓기고 환난과 어려움,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자에게 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주권자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자식에게 쫓기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그는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힘 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그 헌신은 뭐냐면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그 순간순간요, 힘이 되십니다. 기운 빠질 때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기운이 빠지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이 체력적인 한계라든지 고난의 여정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힘 되십니다. 순간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른 것보다도요,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 찬양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아버지께서 힘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 그분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전부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명 되시고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삶은요, 힘이라는 것은 전부를 이야기하거든요. 에너지원, 공급하는 모든 에너지원.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또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 전부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물론 저작권은 다윗에게 있지만 그거 우리가 쓴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에 있어서의 아주 그 아름다운 말씀 자체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왜 나왔을까? 이 고난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야, 이런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구나.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과 예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봅니다. 2절에 여호와는 힘 되신 그분은 또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신 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로다. 지금 2절과 3절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느니 또 바위, 방패, 뿔, 산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상황이 뭐죠? 전쟁 상황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도 없고 아주 편안하고 평탄한 순간이면 우리가 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야 됨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고난을 허락하심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장로님들 교육을 갔잖아요. 보니까 한 7분 정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이제 뭐 잠깐 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욥의 고난을 생각했을 때에 욥에게 고난을 안 주고 그냥 욥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냥 평탄하게 잘 가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그래서 욥기를 한 10번 읽어봤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기 궁금해서 10번 읽었으면 평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0번 읽어야 장로 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인도 하심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또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요,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또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이 화평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싫어하셔서 단순히 그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또 고난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이런 또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래도 다윗되고 끝까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 그가 죽는 순간에도 믿음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장 전쟁 가운데, 전쟁이면은 정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서 주님 전쟁에 있어서 도와주시고 적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지혜와 지략을 주셔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 방패나 뭐 산성이나 다 전쟁 가운데 요새, 반석, 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 이 모든 것도 순간순간이 전쟁에서의 승리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핵심, 또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분께 우리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의 뜻과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인생 자체가 정말 전쟁터와 같은 상황들 하나 지나면 또 오게 되고 또 고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성경은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심을 고백하는 것,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 있어서의 생명으로 나아간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속에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고요, 주의 것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생각들, 또 관심사, 이것들이 그냥 세상 것들만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순간순간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과 비워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들, 특히 이제 그 혼의 영역,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다한 것들, 때로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 차 있는데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거나 또 그분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고 어떤 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책이나 뭐 어떤 강의를 들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드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찬가지로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온전한 힘 되시고 계시는가, 우리를 하고 움직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유일한 동력 자체가 하나님 되신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삼을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힘 되시는가, 또 유일한 산성, 방패, 피할 곳이 그분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피할 곳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도요,
이 사무엘처럼 귀에 들리게 주의 음성 듣는 것이 그 평생 해봤자 한두 번일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한두 번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귀에 들리게 보다는 어쨌든 우리 마음의 음성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자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소중하면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면은 또 그분이 피할 길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직접 음성을 듣고 움직이잖아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이 이거다라고 저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당장 죽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함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심지어 육신의 건강이 없고 또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주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한 그동안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찬양하면서 주님 주인 되십니다.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마음속에 고백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 삶을 고백한 대로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전에는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 우리 존재 자체는 그래도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앙 따로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 평생의 삶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함 자체가 주의 은혜임을 고백했을 때에 다윗과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저도 말씀을 전한 이로서 말씀을 전한 것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기 모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대로, 주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찬양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또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3절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되시고 또한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찬송받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다양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고 나아갈 수 있음 자체가 무엇보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향은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또 다른 경우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어떤 선택 요소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과 또 몸이 편안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당장 넘어가는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 허락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과 기쁨과 승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단 이후에 남겨진 삶이 더 복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하나로 일치함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잠깐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가 소홀했을 때는 범죄하게 되었고요. 주님을 오로지 기억했을 때에 그가 목동으로서 있을 때가 가장 그 영성이 빛났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환경 가운데 목동으로 있으면 뭐 하늘에 별, 달, 밤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낮에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결국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는 주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저것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었는지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이 2번 나오고요. 창수, 불의의 창수라고 이야기하고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4절,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상황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냥 그 전쟁의 상황이 그냥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쫓기는 상황, 어려움 상황 자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자체를 4절과 5절을 통해서 또 2절과 3절은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전쟁보다 더 깊은 고난과 고통의 상태, 암울함과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죽 그 힘들었으면 사망의 줄이 또 지옥의 줄이 두르고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람이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극한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방패 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자주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주변 누군가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름대로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남는 시간 이거 막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분 계세요? 재정이 남아 돌아가지고 헌금 한번 해볼까? 이런 분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버거운 상황들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방향, 그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를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을 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께서 내 신앙의 여정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야 이것 좀 아쉬운데 저것 좀 아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더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알고 또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을 알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자 또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주님 좀 의식하면서 사셨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오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는가, 요걸 한 번씩 좀 점검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실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른 게 아니라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왜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힘되시고 또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분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힘되시고 능력되시고 방패시고 뿔되시고 산성이시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성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또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 모든 소망을 죽게 두고자 했을 때에 쫓기는 삶, 또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다윗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잔잔한 가운데 묵상 기도했겠지만은 또 그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 자체가 그냥 벽을 향해서 외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 가지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순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의식하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 창조주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슨 기도하는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는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삶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창조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낮은 자, 작은 자 된 우리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과 그 예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을 생각했을 때에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자랑,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그 믿음의 열정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열심을 가지고 또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온전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모든 일들 순간순간 바라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들으신다.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함께,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말씀을요 계속해서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그 부분을 내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거, 삶에 있어서 무슨 일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뭐 할 때가 가장 기쁘세요?
시간 있으면 한 명씩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할 때 가장 기쁜가?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쁨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수고와 헌신이 때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 마음도 기쁜 것이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좀 대견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니. 남 얘기야? 남 얘기? 뭐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참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이라도 내 믿음의 선택,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때문에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것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후회와 아쉬움이나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나 자신이 그 작은 부분 좀 뭔가 뿌듯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 다들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결단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 세상 다른 것, 주님을 뒤로하고 다른 것 쫓아가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 계속해서 당합니다. 오직 인생 가운데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께서 힘되시고 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 다른 것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를 향해서 선포하고 그 인도하심 통해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기쁘고 시간이 흘러가고 때로는 사망과 같은 그 순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새해 먹고 나아가는 삶.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소망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분께 있어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오직 주를 인정해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부르짖음이 주께 응답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사로잡힘 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순간에 성령과 분리돼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기도의 시간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분 기뻐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기도의 순간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또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께 마음이 중심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죄인된 우리들 불러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 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관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